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서울 예수중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시기 바랍니다. 그분 사랑하시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제가 나이가 좀 들었는 모양이네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네요. 우리나라 곡절을 탁 집어서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좋지요? 감사 박수 너무 잘했어요. 감사 박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엘리사 생도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근데 주의 손길을 간다고 쫓아다니다가 돈을 안 보니까 집에 빚이 많은 거예요. 그래 두 아들을 두고 죽었는데 아내하고, 그 아내가 빚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빚쟁이가 와서 아들 둘을 그냥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빚 대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제 남편이 지고 간 빚 때문에 체주가 와서 우리 아이들 둘을 데려간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해주랴 너한테. 돈을 줘서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내게 있는 게 혹 뭐가 있냐? 이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말하길 우리 집엔 아무것도 돈 될 만한 건 없고 그저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한 병. 그래?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이 가서 그릇을 많이 빌어다가 너희 방 안 가득히 갖다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가서 그 기름병을 그릇에다 따르라. 그래서 이 아들하고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기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게 따랐더니 따르고 나면 또 나오고 따르고 나면 또 나오고 따르고 나면 또 나오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이 여인의 집에 나타난 걸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이 봤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기특히 보고 너희 집에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이제 그걸 팔아다가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희 삶에 보태 쓰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봤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우리 청년들 가르치려고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너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네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게 지금 없는 걸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엘리사가 물어보기를 네가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묻지 않았고, 네가 없는 게 뭐냐? 라고 묻지 않았고, 내게 있는 게 뭐냐?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은 여러 번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도록 그걸 통해서 믿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 오늘 기록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굶주림을 보고 전에들에게 무엇을 먹을 걸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절절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떡을 사다가 남자만 해도 5,000명인데 이걸 어떻게 먹이리까? 그때 주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38절에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보니까 안드레가 찾아다니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빵 5개 하고 생선 2마리를 갖고 도시락에 쌓고 온 걸 보고는 그걸 갖고는 예수께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빵 5개 하고 떡 5개 하고 생선이 2마리 있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도시락 하나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리로 가져오너라. 예수께서 그걸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고 하늘을 들어 축사하여 그걸 나눠줘서 보리떡 5개 하고 생선 2마리 하고 5,000명 나머지 여인네들 어린아이까지 다 먹고 12광줄이나 부스러기가 남았다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수없이 봤을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아니고 있는 게 무엇가 있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아무개 집사야, 너 돈이 지금 몇 푼 있느냐? 네가 지금 가진 건강이 뭐가 있느냐? 네가 재주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간에 갖고 있는 걸 찾는 거면 시험 박수로 가듯이 갖고 있는 걸 찾는 거, 그걸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엘리사 생도의 아내 얘기고 그건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없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천지도 없는 곳에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없는 데서 거두시는 분, 즉 해치지 않은 곳에 모으시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분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이것을 당신에게 드렸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준 걸 받았나이다 했어. 그 주님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없는 곳에 걷는 하나님인 줄 네가 아느냐? 내가 해치지 않은 곳에도 모을 수 있다. 나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둘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1달란트를 맡긴 것은
이 한 달란트를 너에게 준 것을 통하여 내가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지 않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한 달란트를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맡긴 것은 그 한 달란트를 통하여 엘리사 아내 그 제자의 아내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 또는 두 달란트 또는 5달란트를 맡긴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도 능히 천지도 창조하셨고 능히 사람도 만드셨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 믿음대로 내가 해치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둔 것을 내가 알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까닭을 알아야지. 까닭을 알아야지. 하나님은 그 한 달란트 맡긴 걸 통하여, 너를 통하여, 2달란트 맡긴 자를 통하여, 5달란트 맡긴 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준 건강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준 재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준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가 주님이 묻는 걸 미루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길, 네가 무엇이 없냐? 네가 무엇이 없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진 게 뭐냐? 내가 똑같은 걸 가졌느냐? 내가 한 달란트를 가졌느냐? 하나님 그걸 통해 역사한다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불렀습니다. 가시 떨구나 말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리라.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늙은, 양치기에 불과한 늙은입니다. 젊었을 땐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젠 육체도 늙었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는 거야. 그가 갖고 있는 건 손때 묻은 반질반질한 40년 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는 거야. 지팡이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 쓰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내어 던지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고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지팡이를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하는 영도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도 그 지팡이를 쓰겠다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나는 말을 못하고 둔해서 못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있는 걸 내가 지금 쓴다는 겁니다. 내 형제를 아론과 미리암을 그 지팡이를 써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별볼일 없는 것 같아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걸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박수 세게 쳐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있는 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하나님, 난 건강이 없는데요. 많은 없는 것만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생도 하나에게 무엇이 없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있냐고 물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내 육체 중에 어떤 것이 건강하냐?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갖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길 원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로 나와주세요. 이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주 앞에 충실하게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치세요. 그 예수가 좋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사랑한다오. 무거운 아, 예수께로 나오세요.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배하리라. 이게 나는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못산 고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목산 고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헌금을 하거나 무엇인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너희 있는 그대로, 많으면 많게, 적으면 적게,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물질을 드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재주를 하나님께 부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거, 내 재주가 있는 거, 공부하기 싫은 애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고자 하는 걸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칠지라도 없는 걸 찾는, 너희가 있는 게 뭐가 있냐? 얘야, 그렇게 빚을 졌냐? 집에 뭐가 있냐? 그래, 너희들이 떡이 몇 개나 있냐 찾아봐라.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찾아오니까 그거 갖고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역사를 그냥 빈손 들고 해도 하나님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찾아서 역사하시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은 달란트 남길 수 있습니다. 그거 나눠준 주인이 그거 걔네들이 벌지 않아도 충분히 나눠줄 거 있습니다. 그러나 나눠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극히 적고 현치 않은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에 별별 없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쓸데가 있어 준 걸 믿으시면 박수로 나와드리세요. 쓸데가 있어 준.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누가 요 근래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더만요. 호주 사람. 지금 미국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지 없는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 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요, 갖고 있는 거라곤 손가락 두 개, 세 개 있는데 하나는 짧고, 그 사람이 표현하기를 닭발 같은 발 한쪽,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엉덩이 가서 붙어있는, 발에 붙어있는 그 발가락 세 개 갖고, 여러분 컴퓨터 치는 거 보셨죠?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하고 얼굴만 있어. 팔도 없고 발도 없고. 그가 어느 날 학교에서 애들한테 놀림받고 날마다 눈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소사 선생님이 너도 우리 그룹에 한번 들어와 봐라. 믿는 사람들 그룹에 들어와 봐라. 그래서 창피해서 안 가려고 하는데 하도 재촉을 해서 한번 갔다가 너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봐라. 거기서 자기 어려운 얘기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놨더니 그 있는 아이들이 다 우는 겁니다. 그렇게 놀리던 아이들이 다 울어. 그래서 그때 닉 부이치치가 하나 발견한 게, 아, 나도 있는 게 있구나. 나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그게 바로 자기 입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걸 나에게 줬다는 걸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거 하나 갖고 그는 지금 전 세계를 울리고 다닙니다. 전 세계를 울리고 전 세계를 소망과 희망의 주사를 놓고 다니는 전도자, 희망 전도사가 됐습니다. 들린 얘기는 그분이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32살인가 3살인가 그래요.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보니까 뭐 윈드서핑을 하지 않나, 다이빙을 하지 않나, 골프 포팅을 하지 않나, 별걸, 그 닭발 2개 갖고 별걸 다 합디다. 생각이, 네가 있는 게 뭐냐? 너무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은 부모가 재산이 많고,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아,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웠어, 저 사람은 저렇게 가문이 좋고 다 좋은데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어렵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없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게 있는 거에 관심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있는 게 뭐냐는 거야. 아멘. 그 있는 걸 멋지게 쓰길 원하는 것이요. 죄물로 좋아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재벌이 됐고,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위대한 종이 됐고,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나무가 거목이 됐겠어요? 여러분이 기도원 가다 보면 그 기도원 그 입구 들어가는데 우측에 백양석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큰 느티나무 있습니다. 400년 됐다는 느티나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 볼 적마다 그거보다 더 큰 느티나무 난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380년인가 몇 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천원지 가고 오래됐으니까 한 400년 됐겠죠. 여러분, 그 나무 분명히 400년 전에 손가락만한 싹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저 누가 밟으면 부러져서 없어질 그런 나무였음에 분명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키만해지고 어른 키만해지고 자라서 오늘날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난 3,500년 된 나무를 봤어요. 전나무를.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만한 싹이었던 나무가 지금까지 자라고 있더라고요. 대만 아리산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정상에 그 3,500년 우리나라 용문산에 있는 그 은행나무도 가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1100년 됐다는데 그것도 1100년 전엔 작은 나무로 분명히 시작한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부터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벤츠, BMW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엔 다 덜덜거리는 차 타고 다니고 그러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걸 소중히 여겨야 좋은 때가 오는 겁니다. 박수로 하듯이 그걸 소중히 여겨. 지금 여러분과 내게 있는 것,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걸 소중히 여길 때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겁니다. 시험 박수로 하듯이 바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탈 날이 오는 겁니다. 시길 죄물어 축원합니다. 좋은 집에 거할 날이 오는 겁니다. 시험 박수로 하듯이. 좋은 집에 거할 날이. 아니,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한 명, 두 명 놓고 10명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한 명 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전사님. 그것이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이렇게 늘어났지. 여러분, 애가 조금씩 자라서 이렇게 성인이 된 것처럼 지금 나에게 내 목회 아래 있는 1명, 2명, 5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있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게 있는 걸 통하여 오명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1명 최순야 전사를 통하여 이 나라와 지구촌을 하나님이 이렇게 번창케 한 거 믿으시면 박수로 영화하도록 바랍니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길 주 여러분으로 좋아합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떡 5개 하고 보리떡 2마리 갖고 일으킨 오병이요, 1명을 놓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전 지구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과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느트나뿐만 아니라 그 아름드리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요, 삼성 상해를 시작한 겁니다. 쌀 장사했어요. 쌀 장사. 대구에서 쌀 장사했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저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직원들을 거느리고 멋지게 살 수가 있어요? 처음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쌀 배달하던 사람이에요. 그 쌀 장사하다가 건설회사 차려서 시작하고 부도 나서 고생하다가 53세 됐을 때 빚 갚고 일어난 사람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것 지극히 적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대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시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왜 여러분에게 안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그것이 안 일어나겠어요? 엘리사 상도 부인 과부에게도 일어났는데 꼭 예수님 같은 분에만 일어납니까? 누구나 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준 작은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크고 많은 즐거움에 참여시키길 원하는 것이 시험 박수로 하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고 남이 가진 걸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없다고 주저앉아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빚쟁이 노예로 자식을 팔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있는 기름병 한 병을 갖고 아무짝에 쓸 거 없는 것 같고 먹어치우면 없어질 것 같은 그거 갖고도 역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아담과 하와, 아담 하나를 만드시고요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영혼을 만드시면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통하여 전 인류가 지금 번창하고 있는 것이 박수로 영화하듯이 아담 하나를 통하여 영혼의 이 영체들이 이 기독교도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뛸 때 그 120문도를 통해서 지구촌이 지금 발칵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지구촌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셋이 자녀를 낳고 가인과 아벨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노아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낳은 것이 오늘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지구촌에 단 한 사람밖에 없던 그 인간을 통하여 120문도밖에 없는 그 성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지구촌에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렇게 작은 기업 하나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부르면 날아갈 것 같은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질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지 없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남에게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남에게 사울왕처럼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아담처럼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걸 통하여 한 계단씩, 두 계단씩, 세 계단씩 여러분 하나를 장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시여 박수로 하도록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왜 없는 걸 여러분 생각합니까? 왜 없는 걸 탓하고 나는 못한다고 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한 가지씩은 예언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 재주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돼지 새끼도 자기 먹을 겨서말을 갖고 태어난다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고 지금 물으시면 돼.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에요. 어느 성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가 돈이 600만 원 있다. 600만 원. 그래서 잃어버린 셈 치고 주식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셈 치고 주식에다 넣어놨대. 잃어버린 셈 치고 주식에다 넣어놨대. 잃어버렸지. 왜 잃어버린 셈 쳤습니까? 그때 똑같은 시절에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왔는데 돈 600만 원을 갖고 그가 니아가를 사서 붕어빵 틀을 만들어 갖고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그 해 당년에 3천만 원어치 팔았대. 붕어빵 장사에서 3천만 원어치 팔았대. 5년 전 얘기예요. 우리 교단 목사 아내요. 우리 교단 목사 아내 이 자리에 있다고 지금. 그분이 당년에 3천만 원어치 팔았다는 거야. 똑같은 600만 원을 갖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린 셈 치고 주식에 넣어놔서 날아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600만 원을 갖고 니아가를 만들어서 좋은 겨울이지만 나가서 코너에 서서 붕어빵을 만들어 팔았는데 하나에 3천만 원을 팔았다는 거야. 여러분, 왜 그걸 잃어버린 셈 쳐야 합니까? 600만 원을. 그 지극히 작은 600만 원을 갖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랬고, 그것이 불어서 그 가정을 윤택하게 했고 걱정 없이 남편이 목회하도록. 어떤 사람은 버린 셈 치고 주식에다 놀아가지고 망가져버리고, 그거 있으나 마나라는 거 600만 원. 왜 600만 원이 있으나 많아요? 왜 기름 한 병이 있으나 많아요? 왜 똑같은 족이 있으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빨리 박수로 하면서 그걸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 오병이어 기적은 그런 데 나오는 겁니다. 죄음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단돈 100만 원,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 하나님 그것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꼭 1억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꼭 2억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지극히 적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에게 당장의 한꺼번에 5병의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할 줄 모르는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자식이 전혀 그런 달란트가 없는데 그걸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해서 하라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자기 욕심 속에 그러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너에게 줬느냐, 노래하는 달란트 줬느냐, 설교하는 달란트 줬느냐, 봉사하는 달란트 줬느냐, 그거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걔는 열심히 지지면 되는 겁니다. 걔는 열심히 지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나타나면 꼬리 흔들고 도둑 나타나면 지지면 그러면 사랑받는 거 미시오. 박수로 하도록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개새끼가 닭 흉내 낸다고 지붕 꼭대기 올라서 우우우우 해보세요. 꺽꺽꺽꺽꺽 할 것 같지만 개가 하면 그런 소리가 나올까? 우우우우. 그러니까 집안 망할 일이 났다고 잡아먹는 거예요. 개새끼는 도둑 오면 짖고 주인 나타나면 꼬리 흔들면 끝나는 겁니다. 개새끼 보고 짖으라고 여러분 명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개새끼 보고 꼭대기 올라가서 울으라고 말하지 말라, 그걸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도 않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욕심 속에 개새끼 보고 지붕 위에 올라서 저쪽 닭이 울으니까 우리 집 개새끼 보고 닭이 없으니까 너도 올라가서 울으라는 겁니다. 누가? 욕심 사나운 주인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진 게 뭐냐, 떡이 몇 개 있느냐, 네 하는 거 잘하면 하나님은 다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각자 다른 달란트 준 거 미시오. 박수로 다른 달란트 준 거예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 미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저 기도원 가니까 우리 총회광장도 운전만 해. 기도원 집회 가서 끝나고 올 때까지 난 그 양반 얼굴도 못 보고 올라와요. 왜? 밖에서 운전만 하니까. 얼굴 못 봐요. 얼굴 못 보고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운전만 해도 한나라 가서 상 빼앗길 일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정혜강아 너 운전하지 말고 오늘부터 가서 찬송인도 해라, 너 운전하지 말고 가서 다른 거 해라. 안 시켜요. 그냥 운전만 열심히 하라고 시킵니다. 할 줄 아는 것만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할 줄 모르는 걸 여러분 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도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물을 때 나에게 준 거 여기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무엇이 되겠사옵나이까, 그걸 통하여 오병의 기적이라는 것이면 빨리 박수를 하세요. 이것이 무엇이 되겠사옵나이까, 그걸 통하여 대기업이 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 대로. 내가요 한때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처럼 돼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정말입니다. 참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벌써 일주일 전부터 목사님 어디 가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긴장합니다. 전 오실 때까지 긴장입니다. 그러고 살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덜덜덜덜 떨고 삽니다. 설교 때문에 날마다. 그걸 준비하느냐고요. 신바이 그러고 관심이 없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준비를 해갖고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냥 깨알같이 써서 준비 탁 해놓고 아주 정확히 해놓고 딱 설교를 합니다. 아, 근데 목사님이 자꾸 나는 설교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고 딱 나오면 그냥 잘잘잘잘 나온다는 거예요. 옳거니 나도 한번 해보자. 총회장 목사님 나랑 못하겠느냐. 그래갖고 이제 버리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나가면 잘잘잘잘 나온다는데 나도 좀 줄줄줄줄 좀 나오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라고요. 딱 단에 한번 시험적으로 서봤어요. 이야, 나오는데요, 정말 줄줄줄줄 나오더만요. 신기하대요 그게요. 기도만 하고 나왔는데요, 잘 막 나와서 와, 나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서 귀신 쫓아 다 일어나. 그래갖고 가. 여러분 그 전에 한 거 봤죠? 요즘 누가 그래요? 요새 목사님 왜 이거 가 안 하니? 그 열심히 내가 목사님을 닮아가려고요. 일어나서 가라고 쫓기도 하고요. 목사님하고 자그마치 몇 개월 했느냐? 4개월 동안. 근데 이게 4개월 동안 되더라고요. 설교요? 나는요, 설교 준비하려면 이렇게, 이거 좀 비춰봐. 깨알같이 써갖고 옵니다. 이거 봐요. 깨알같이 쓰고 빨간 걸로 밑줄 긋고 지금 난립니다.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준비 안 한 적이 없어요, 전. 그런데 그 4개월 동안 이걸 안 하니까 살 것 같더라고. 그냥 기도만 하고 나면 잘 나와.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전사가 예배 끝났는데, 수예배 끝났는데 기도처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와서 어렵사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왜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노여하지 마세요. 왜요?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우리 교단엔 총회장 목사님 한 분이면 되는데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총회장 목사님 한 분이지 둘이 있어? 그랬더니, 근데 왜 목사님이 요새 총회장 목사님하고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귀신 죽고 똑같이 그러려고 왜 흉내내고 그러세요? 목사님 원래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 그 전사가 눈치를 챘네.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옳거니 이제 됐구나. 전도사가 알아볼 정도로 내가 분명히 목사님과 똑같이 됐구나. 그래서 알았어. 그럼 돌려보내고 계속했어. 그리고 6개월이 딱 됐는데 다른 전도사가 수예배 끝났는데, 예배 끝나는데 밥 다 먹고 나니까 드릴 말씀이 있대. 그래서 단위로 올라와 보라고. 나는 강대상에 하고 밑에 무릎 꿇고 앉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르친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은 한 분이면 족한데요. 걔네가 전에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세요. 우리 성도들이 총회장 목사님 한 분 메시지로 충분하고 이 시대 목사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원래 목사님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이 말했을 때 내가 안 들었어요. 두 번째 말을 하니까 범인이 되더라고요. 이걸 다시 돌아가 말아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우리 교단은 총회장 목사님 한 분이면 되지. 돌씩 있을 필요가 없어. 목사님이 안 계시면 모를까? 계신데 뭐하러 그래? 원위치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가요 이렇게 지금 써갖고 나온 겁니다.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런지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써서 깨알처럼 써줘. 한 번도 설교할 때 이거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갖고 나온 적이 없어요. 꼭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나와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참 마음이, 이게 주머니에 있으면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내가 기도해서 달달 외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설교했잖아요. 처음에 뭐 얘기했어요? 엘리사 생도 얘기했죠? 엘리사 생도 부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카오 게으른 종 한 달란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너에게 없는 것은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얘기했죠? 닉부이치치 얘기했죠? 다 여기 1, 2, 3, 4번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머릿속에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갖고 천지를 만물을 이렇게 사람을 많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120분들을 갖고 세상을 뒤집지 않았느냐? 우리 목사님이 한 명과 그러지 않느냐? 삼성상에 걷지 않느냐? 다 기도하다 생각나서 깨알처럼 써놓고 여기다 1, 2, 3, 4번에 다 있는 거라고. 그게. 그런데 자기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면 편안한 것이요. 빨리 박수를 하나 솔잎을 먹으면 편안. 목사님처럼 하려고 그럴 때는 되긴 되는데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딱 앉아있으면요 불안해.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나면 아주 든든해가지고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걸 버리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자기 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있다. 나는요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러면요 밤을 새는 줄은 몰라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초장부교장 교육할 때도 그랬고 10수년을 요새 JC 아카데미, 청년부 아카데미 만들어 놓은 걸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대신하라고 그랬고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쫙 가르쳤고 지금 에스라까지 가르쳤습니다. 다음 주에 느헤미야 가르칠 겁니다. 한 번에 한 권씩입니다. 한 주일에 창세기 뚝딱, 출애굽기 뚝딱. 완전 입에 오토바이 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달란트야.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님 뭐 이스라엘 역사 그런 거 몰라야 된다. 그런데 난 그런 게 그렇게 재밌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맞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맞는 거 하면 밤새도 피곤하지 않은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맞는 거 하면, 맞는 거 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있는 걸 써야 기름이 쉬지 않고 나오는 것이면 빨리 박수로 하도록 빨리.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것을 죄음으로 초연합니다. 여러분을 자식을 죄음으로 초연합니다. 내게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없는 거 탓하지 말고, 없는 거 타령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게 있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니 닉 부이치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닭발가락 같은 거 3개 갖고 전 세계를 70몇 개국을 돌았대요. 그 몸을 갖고 말할 줄 아는 거 혓바닥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가진 게 뭐냐? 혓바닥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있는 걸 써서 지구촌을 변화시키고 지구촌을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힘들어하는 사람을 다시 힘을 북돋아서 일으키는 희망 전도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걸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이 거기서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죠. 박수 한번. 있는 걸 소중히. 박수 한번 세게 치세요. 세게. 있는 걸 소중히. 오늘 신봉 목사 찬송 잘했지요? 잘했지요? 갑자기 김하영 목사님 내려가니까 어떻게 누가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석춘 목사 상의하다가 신봉 목사를 한번 시켜보자. 젊으니까 교회가 젊어져야지.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젊은 사람이 자꾸 서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왜 웃었는지 알아요. 내가 젊다 그 말이죠. 내가요 한 20년 전일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는요 남 앞에 가서 노래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음악 성적 7점 이상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해서, 야, 이 시대 너 오늘 저 학생체육관 가서 찬송인도 해라. 찬송요? 그때 누가 있냐면 임마누엘 목사라는 분이 하셨어요. 임마누엘 목사, 김근철 목사가 하다가 임마누엘. 그 사람들은 박사들입니다. 박사. 나보고 찬송인도 하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찬송을 하잖아요. 털털 떨리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리고 아주 살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하대요. 찬송을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이, 받았다고 빨리 박수 좀 쳐봐요. 나는 덜덜 떨고 힘드는데, 정말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찬송인도 하는 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누가 앞에서 싹 노래 안 했거든요. 근데 찬송인도 하면서 해보니까 노래를 제법 잘해요. 그죠? 놀라운 구세주. 그냥 성도들이 다 같이 쫙 은혜 받는 게 느껴져. 이야, 여러분, 그걸 아버지가 쓰는 거면 박수라. 그걸 아버지가 쓴다니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러니까요 눈물을 쭉 놀랐어요. 제가요, 내가 있는 걸 아버지가 무엇이 있는지 몰랐어. 그런데 담대하신 우리 목사님, 그냥 시키기만 하면 잘할 줄 아는 목사님, 그저 찬송도 잘할 줄 알고 그러고 시켰는데 세상에 그런 달란트가 내 속에 있는지 어찌 알았겠어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한번 주세요. 여러분 속에 무엇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 통하여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기름이 넘치도록 나와서 여러분 빛을 갖고 살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번 주세요. 준비하고 계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남의 돈 수백억보다 낫다. 나에게 있는 재주 하나가 나보다 100배로 난 달란트 갖고 있는 것보다 그건 죽은 사자야. 내가 할 줄 아는 게 산 개라는 걸 알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산 개가 알 수 있는 일이 있고 상을 쌀 수 있음이라고 전도서 9장 4절에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남의 것, 수천억보다, 건강보다, 그가 재주보다 내가 갖고 있는 별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내가 갖고 있는 지극히 적은 물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지극히 별 없는 재주랄지라도 그것이 산 개가 낫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 도시와 남의 예명보다 내 콧불이 더 아픈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걸 하나님은 찾는 거 믿으시오. 빨리 박수하세요. 여러분 걸 찾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지금 나에게 있는 남은 건강, 남은 나의 생애,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자녀들과 부모와 내 성도, 내 목사님, 내 나라, 내 민족,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환경,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지금 내가 하는 사업,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준 삶. 요셉은 앞이 캄캄하 아무것도 희망과 절망 가운데 사는 노예 생활할 때도, 오누명을 쓰고 옥속에 들어갔을 때도 앞길이 캄캄하지만 그는 그 삶을 소중하게 여겨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간 걸, 그는 총리 대신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았을 때도 그 삶을 소중히 여겨서 그 삶에 충실한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고난을 받을 때든지 고통에 있을 때든지 그 삶을 지금 나에게 준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의 삶이 무엇이냐, 고난의 삶이냐, 고통의 삶이냐, 형통의 삶이냐,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박수를 하나 더 소중히 여겨. 그게 적은 거든지 아니면 잘 되어서 공든탑을 잘 쌓아놨더라도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공든탑도 무너진다. 공든탑도 공을 들이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교회가 이루어졌어도 공을 들이지 않으면 무너지고, 대기업을 이루어서도 공을 들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들이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문화재를 관리하지 않으면 다 퇴락해서 문화재가 날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저렇게 적은 거든지 큰 거든지 이룬 거든지 안 이룬 거든지 이루어가는 거든지 여러분 내가 공을 지속적으로 드릴 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공을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공을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들으시면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성공한 것이든지 실패한 것이든지 가는 중이든지 모두가 다 소중하다고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영광 들으세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소중한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 내가 다 이루어서 형통하는 복을 누리고 창대한 복을 누렸다고 그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다 이뤘다고 간과하고 내버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가 무성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새끼가 다 무너뜨리고 얽혀서 난리가 난다는 사건을 여러분의 주변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준 사건, 엊그제 어떤 분하고 내가 식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그만두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수요 예배를 못 나간다는 거야. 철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는데, 사장님이 주일도 나가게 해줬고 철야도 나가게 해준대. 근데 수요일 날은 회사 일이 많으니까 일을 해달라 해서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못 간다는 거야. 근데 이 아내가 수요 예배까지 오기를 원해. 그래서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회사 봉급을 많이 주냐 그랬더니 많이 준다는 거야. 야, 철야도 보내주고 주일도 보내주고 수요일 날 좀 일해달라는데 수요일에 못 가서 그 회사를 그만둬? 네가 사장이 되면 된다. 네가 사장이 되기 전에는 네가 지금 너에게 준 그 직장을 철야하고 주일날 보내주는 걸
감사하고 수요일날 못 보내주더라도 그곳에서 위에서 기도하고 끝나는 즉시 밥 먹을 때 가더라도 늦게라도 가기만 하면 얼마나 그 직장이 너에게 소중하냐. 그 직장을 너희가 소중하게 여길 때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지. 우리 청년들 제시 아카데미 수요일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우리 전사한테 들었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청년부 전사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장애인 외에는, 몸이 아픈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싹 직장 다닙니다.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고 싹 직장을 다닌다는 거야. 난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하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를 나와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직장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소중한 건 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철회 나오고 주일 나오는 걸로 만족하고 수요일 날은 끝나는 대로 기도처로 가라. 늦게 끝나서 기도처 끝날 시간이 되거들랑 전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언젠가 좋은 때가 와서 갈 수 있을 때가 있지 않겠느냐. 전사들이야 수요 예배 때 나오기를 원하죠. 수요일 예배인도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네가 사장이 돼야 되니까 좀 기다려라. 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내 환경이,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다 아니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속에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지극히 적은 거라도 여러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여러분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그 지극히 적은 걸 소중하게,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마음을 돌리시고 할 수 있다 말하지. 할 수 있다. 능력 선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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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 나의 능력 선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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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어제 청장년 모임을 갔어요. 청장년들, 우리 저 막 결혼해서 애 낳은 사람들만 따로 모이는, 그 사람들이 교구에서도 있지만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예배가 있어요. 토요일 날. 거기 제가 가서 늘 예배를 인도해 줍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났는데 청장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참 괴로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청장년들을 보니까 청년부에서 대부분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학부에서 청년부에서 아주 열심히 하던 일꾼들이었는데 결혼해서 애를 딱 낳고 나니까 애가 하나 되고 둘 되고 셋 되고 이러니까 기도 생활도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돼서 영성이 나빠져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영성이 나빠지는 게 아니다. 그네들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걸 보니까요, 기도할 수가 없더만요. 애 둘만 돼도 기도할 밤낮이 없이 같이 애하고 먹고 자는데 뭐 누군지 기도를 해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까지 정신이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기도를 하겠어요? 무슨 정신으로 애 데리고 여기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할래 봐요. 집안 아주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가 돼요? 그냥 조금만 뭐 은혜 받으라고 애만 없으면 확 돌아가고 벌써 애 없으면 튀잖아요. 애가 넘어질까 엎어질까. 여기 지금 우리,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엄마들한테는 정말 미안합니다. 고맙고. 저런 맨바닥에 앉아서요 저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요. 그런데 영성이 가라앉을까 봐 그런다는 거에서, 그건 네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영성이 가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가 둘 낳고 셋 낳고 그래서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 주님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해, 내가 더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해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건 영성이 더 좋아지는 거다. 사실은 진짜 영성이 나빠지는 건 뭐냐? 교회를 날마다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뜨뜻미지근한 물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헤엄치는 깨구리처럼 교회를 잘 왔다 갔다 하는데도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영성이 가라앉는 거, 그게 나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형편과 환경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박차고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 예배 다니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도 여러분 바쁜 중에도 영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로 열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걸 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와 장기가 먼저 천국에 갔다 오는 거 메시면 빨리 박수로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건강한, 여러분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있으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을 아버지가 쓰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걸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걸 한탄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걸 탐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 쓸 걸 믿는 사람 박수로 나와드리세요. 주여 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 안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한 줄 알게 하시옵소서. 오 사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한번 합시다. 349장인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빠져 영주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날 바르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바르옵소서.
가슴에 손하고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이름으로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두 손을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가슴에 손놓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나 꿇어 엎드려서 나 꿇어 엎드려 그 크신 역사에 그 크신 역사에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 내 모습 이대로 두 손으로 가자.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빛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찬양 승리의 누가 당해서냐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해서냐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해서냐 주님의 군대 가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성령을 향해 가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할렐루야. 나팔 소리 예루살렘 전하 크게 울려 예루살렘 전하 나팔 소리 예루살렘 전하 호호. 울려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역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주세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여호와 창고의 하나님 여호와 지도의
앞에 하실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바로 그 앞에 하실 수 없네.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할렐루야. 귀신을 쫓고하겠습니다. 두 손을 드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노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노라. 악하고 저주받은 귀신들아, 각색 질병과 저주를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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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 있는 사람은 박수로 나와주세요.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머리에 두 손 얹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판에 잘 새겨서 내게 있는 것이 넘치게 있다는 걸 알고 담대하게 아버지께 쓰임받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어렵더라도 가장 소중히 여기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가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가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